이제 봄날의 따스한 기운은 온 자연을 푸르고 생명이 넘치도록 자라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술의 기운, 성령의 생기는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성령 충만히 행하시는 손길들을 묵상하면서 시를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제목은 성령이 흐른다. 어디든지 모른 채 바람 타고 나는 한 마리 새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타고 그곳까지 나갔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분이 소중하다 하시면 내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겉옷은 아름다운 자연, 내면은 메마른 사막, 말 마구간 같은 그곳에 누워 육신을 입으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그 불꽃은 심히 작아도 우리의 마음에 담긴 믿음의 열정이 그들의 불꽃이 되어 온 땅을 태우는 성령의 충만이 되길, 얼지 않는 호수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영원한 그분의 은혜를 보고 마주잡은 손길에서 어머니의 따스함을 그리워하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샬롬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얼어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메마른 영혼의 호수에 성령 충만으로 흐르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복이심을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할렐루야. 온 자연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날, 생수 같은 은혜를 삼으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정좌 앞에 보세요. 정좌, 정시, 정청. 오늘 바로 보고 바로 듣고, 아멘, 자세 흐트러지지 말고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멘.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속에서 니고데모는 주님께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거듭남이 뭡니까? 그리고 좋은 선생님 되신 예수께서는 그 질문 속에 진리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과 인생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듭남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바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인자의 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들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는 이 두 가지가 어울려져서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와 뭐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육으로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영적 눈높이를 맞춰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가 들려야 하겠다는 진리를 선포하기 전에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겠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고 난해하게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복음의 진리를 쉽고 아주 단순하게 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능력은요 지식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 저 사람 잘 배워서 그래서 말씀 많이 깨닫고 그럴 거야.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심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개개인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갑자기 설교하다 정작, 정시, 정청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거기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느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자, 가난한 자에게 상관없이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복음의 진리가 주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거나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아두려 하지 말고 말씀이 어렵다고 마음과 영혼의 문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을 열릴저다. 그럴 때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높이를 맞춰주시사 깨닫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과 구약을 어우러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맛과 단맛의 조화를 이루어서 말씀을 접하는 이들에게 골고루 먹여주십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 웃어. 어떤 분은 말씀에 들으니까 막 단맛이 나. 어떤 분은 시큼한 맛을 나게 했어. 그래서 골고루 먹여줘요.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예리한 칼처럼 심령을 아프게도 하지만 향료처럼 여러분을 취하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목사님이 놔두더라고 설교요. 나보고 청교하는 그런 분이 많을 거야. 오늘 갑자기 제가 어제 밤중에 1시 넘어서 설교를 받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 간사 나 서재소 혼자 들어가 무서워 빨리 와.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꾼 거예요. 이것도 저는 황당하죠. 갑자기 설교 바꾸니까. 저 사실은 이거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그 말씀은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 듣다 치유돼요. 메마른 심령 속에 여호와의 공일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반드시 선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남의 집 아이에게 매를 들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요. 우리 성도들 목사님이 가다가 장대장도 툭 때리는 게 아닌데 그게 소문나서 우리 목사님 나 때렸다? 우리 목사님 나 꿀밤 줬다? 근데요, 여러분 사랑해서 그래요. 남의 자식 같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그분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은 어느 때는 아주 따끔한 매처럼 우리를 훈계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위로하심으로 성도를 아주 강인하고 굳건하게 세워갑니다. 목사님 어느 때는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막 탁 이러면서 나 혼내지? 그리고 성령으로 이 진리를 삶으로 깨달을 때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거듭날지어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아멘. 예를 들어서 젊은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져도 본질적으로 순한 어린 양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난폭한 성질의 사람을 길들이거나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게 한다고 해서 그가 거듭날 수는 없어요. 이 시간 혹시 내가 성경 지식을 아는 것으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습관이 된 것으로 거듭남을 흉내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처럼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악한 사자와 같은 본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순한 소처럼 풀을 먹을 수 있고
양처럼 온순해져서 그 전에 악한 본질이 변했을 때 우리는 거듭났다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성화되어 갑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모습, 그 습관, 그 마음,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온다면은 그 속에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밤중에 갑자기 설교 바꿀 때 이게 무슨 뜻이지? 본문을 보니까 거듭남이에요. 바리새인 출신인 니고데모는 외형적으로는 어린 양처럼 보일지는 모릅니다. 외형적으로. 그러나 중심을 통찰하시는 주님은요, 니고데모가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의롭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일 뿐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즉 영적 본질이 바뀌는 것이 거듭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본질. 육신으로나 혈통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위로부터 출생한다. 위로부터 출생한다 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출생한다. 우리 육체적인 생명은요,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지만 우리 영적인 생명은요, 하늘에서 출생합니다. 즉 자녀된 자의 영적 생명의 기원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육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도 우리는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급받을지어다. 아멘. 이 영적인 생명력이 부어질 때 성령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모든 죄와 염려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어디에서? 와, 영적인 생명력이 오늘 부어진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모든 죄와 염려와 두려움에서 원수 마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오늘 꼭 이 축복 받을 자다. 아멘. 내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올무를 끊어 주십니다. 두려움과 상처와 염려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 충만한 자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바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로요? 거듭남을 바람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남에서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지 않고 바람처럼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바람같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바람의 임으로 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듭나는 것이 인간의 수단이나 의지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이 인간의 수단이나 의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분의 주권적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또 바람이 임으로 분다는 것은요, 우리가 바람을 막을 수 없고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바람을 막을 수 있어요?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바람 부는데?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우리가 바람을 막을 수도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나의 의지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주권적으로 된다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오늘도 성령의 주권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바람으로 역사하신다는 말 속에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축복받을 일 같으나 그렇지 않고 벌받아 마땅해 보이는 이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뭐라, 세상에 저 사람은 벌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축복받지? 여러분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이 임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은 틀에 잡힌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아요. 보세요. 아니, 설교를 따끈따끈 다 준비 딱 돼서 그걸 딱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아니야 이거 하지 마, 오늘 설교 바꿔. 그럼 무슨 말씀으로 바꾸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간서 불러서 서재시 들어가면 저 설교가 어마어마해요. 제 원고가. 거기서 뭘 찾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렇게 된, 보니까 5년인가 4년인가 된 설교 딱 이 설교예요. 아이, 나 참 하기 싫은데. 그냥 준비된 말씀 하고 싶은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 성령님은요, 이 틀에 잡힌 형식에 매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바람을 잘 타야 돼.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성령 역사 일어나고, 순종한 자도 매이지 않아. 그냥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읽어본 것처럼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틀의 형식에 매이지 않아요. 예배 속에서도 틀에 매이지 않고, 어떤 때는 찬양 후에 기름을 부으시고 어떤 때는 강한 기도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제 아침에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 집사님 보니까 오늘 새신랑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왔나? 보니까 아니야. 그냥 정장을 딱 입고 아주, 오늘은 또 손도 들대. 그러니까 매질 않아요. 찬양을 할 때 성령의 바람을 불면은 그대로 해야 돼. 그냥 차렷 이러고서. 이게 아니에요. 막 성령의 바람이 불면 탈 줄 알아야 돼. 이게 그래야지 뭘 그게 막 이러고 하냐고요. 그러면 틀에 매지 않고, 어떤 때는 막 찬양 후에 성령이 막 기름 부셔, 어떨 때는 강한 기도로 막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각 사람이 전적으로 성령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전적으로 붙잡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릴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듯이 가만히 기다렸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그들은 사마른 심령으로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성령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때 바람같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예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속으로 내가 오늘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이 막 임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해야 돼요. 이따 집에 가서 할게요. 잘해봐. 지금 말씀처럼 이곳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염집사님이 아멘하고 손 안 들어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있어. 그런데 그 억지로 한 게 아니요. 성령님이 지명했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뜨거운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중국 가서 선교하면서 메시지 전하고 동영상을 딱 수목사가 제 핸드폰 보냈는데 난리도 아니야. 막. 그 통역 설교인데 와, 그래서 이제 대중 속으로 딱 들어가서 하니까 다 일어나서 팔팔 뛰면서 난리. 야, 이 성령의 불이 먼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막 병든 자들 막 다 일어나는 거야.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서 막 고함치고 나가고. 여러분, 성령의 바람과 같은 뜨거운 역사가 가득해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막 그 예배가 막 좋아가지고 막 와, 대단하다. 옛날에도 그랬나? 안 했디야? 예배를 안 해. 예배와 기도. 근데 청산유수로 기도 잘하는가 하면 아닌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여러 말 하지 않는 것 같아. 들었냐고? 안 들었어.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사모하는 거야. 그러면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 아멘. 성령의 바람과 같은 뜨거운 역사가 가득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이 메마른 뼈와 같은 나무 가지처럼 됩니다. 오늘 이 성전은 기도의 다락방입니다. 기도의 다락방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기 의지를 굴복시키면서 기도에 힘씁시다. 아멘. 교회가 기도로 뜨거워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해서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전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성령의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사람들은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보좌 밑에 바퀴 같은 것이 있고 많은 눈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는요 계속 굴러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굴러가고 있으나 우리는 그 섭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거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어느 때 강하게 역사합니까? 어느 때?
소리가 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게 전해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아멘하고 믿을저다. 아멘. 처음에는 기도가 없을 때 역사가 작아지지만 이번에는 소리, 즉 말씀을 힘있게 전할 때 성령님이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비율을 맞추려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아무리 여러분 존귀한 자라도 저는 말합니다. 어제도 유명한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알았어. 어디 비유 맞출 생각 없어요. 그럼 저 목회 안 할 거예요. 이번 금철인가요? 지난주 금철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갑자기 하는 내 마음에 우리 저 집사님 두 분에게 시집을 네가 사인해서 줘라. 왜 뜬금없이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시집을 사인해서 주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 물을 필요도 없이 그럼 줘야죠. 그래서 진짜 막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해가지고 두 분 집사님에게 줬어요. 거기서 이제 대화가 이러고 저러고 이루어졌는데 지금 내가 테스트 해보고 있다. 테스트는 이게 테스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이 테스트에 합격하냐 아니냐 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러고 저러고 그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 끝나고 시집을 줘라? 사인을 해라? 이상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통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오늘 이 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근본적 역사의 출발은 말씀에부터 시작됩니다. 말씀부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진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소리가 있을 때 성령님이 거기서 막 운행하십니다. 막 운행하세요.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서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 흑암과 혼돈은 물러갑니다. 물러갑니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의 바람은요 푸뉴마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숨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강한 바람이 아닌 미풍입니다. 강한 바람이 아니고 미풍. 즉 거듭남의 역사는 특별한 변화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통로를 통해서 조용한 가운데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찬양도 쿵작쿵작 막 드럼치고 막 나팔 불면서 그때도 또 성령이 역사하죠. 그런데 조용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길새 우리 맘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길 다같이 주의 발에 그 발에 안길새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새 오늘 미풍같이 그 미풍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한 분도 지옥 가면 안 돼요. 거듭나야 돼요. 아멘. 그 무엇을 하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가운데 내 속에서 거듭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하나 변화됩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인간은요, 부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존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습니다. 그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는 이중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중적인 역사.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고통당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게 하고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며 치료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죄와 사망으로 죽어갔던 사람들 살리는 구원의 놋뱀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주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뱀은 첫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현상입니다. 사단이 타락해서 하늘에서 내쫓긴 후 뱀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쫙 부추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에서 노임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좌우편에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달린 자들은요, 모두 자신의 죄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사실 살아있으나 제 안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른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아멘. 그럴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세면 감평강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며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가만히 계시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셨어요. 아멘. 주님이 밤중에도 두루두루 우리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러면 저도 잠을 못 자. 두루두루 이리저리 전화해야 돼요. 그래서 깨우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주기도문도 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바쁘셔. 그러면 주님이 가는 곳마다 난 쫓아다녀야 돼요. 아멘도 안 해줘. 쫓아다녀야 돼. 주님은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거듭난 성도로서 그 삶의 자리에서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오늘도 받을지어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복음을 전하는 전담양, 저는요 등대에서 땀이 펄펄 나요. 왜? 지금 입으로는 설교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세요. 말씀을 받는 자 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같은 성령, 오늘은 바람 같은 성령님을 체험할 주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누구를 만나지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저 수원에서 오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장례식장에서 남편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도 우리 교회 와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설교요 대박이요 막. 그러더니 화요일날은 진짜 맨날 우리 교회 와보라고, 우리 교회 와보라고. 그러더니 두 분이 오셨어. 그러가 거기 의자 앉아놓은 거를 당신만 들어가, 나는 안 들어갈 거야. 그런데 나를 딱 만나, 아이 들어갑시다. 딱 손을 잡고 내가 처음 보는 분이야. 그래서 성전 들어갔대. 그날 아주 반해버렸대야. 근데 저 수원 권사님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 불 받지 않은 것 같아. 성령 받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가는 데마다 우리 교회 자랑하고, 가는 데마다 우리 목사님한테 와보라고 다 변한다고. 그것까지도 삶 내서 아멘 안 하잖아. 그게 착한 일이에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이라는 거, 뭐 갖다 딱 주고 돈 주고, 그것도 착한 일이지만 복음 전해야 돼. 그러려면 오늘 성령의 불 받을 자다. 바람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거듭난 성도로서 삶의 자리에서 착한 일을 행하며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오늘 바람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해서 직장이나 가정을 옮기더라도 어디서든지 바람이 임하듯이 힘으로 불 붙듯이 늘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게 하십니다. 직장에서도 전하게 하십니다. 만나는 자마다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영적으로 부흥됩니다. 앞으로 영혼의 문들이 열린다. 다 우리 교회 문 닫는다고 했죠? 아닙니다. 거짓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왜 문 닫습니까? 금벽돌로 다 지금 채워갑니다. 아멘요, 아멘. 그러면 이 성령의 형통함을 받을 조다. 직장에서도 전하고 이웃에도 전하고 만나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소리가 있어서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착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는구나. 어느 곳에 가든지 지정의의 전부의 창문을 여십시오. 지정의 창문을 여십시오. 틀에 매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의로부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가 회복되고 흑암이 물러가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과 같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우물이 터지고 요셉과 같이 불통해서 형통으로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